원래 출애굽기 말씀은 수요일 날 강해로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주일 날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아주 재미있는 부분까지 딱 하고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잠깐 거기까지 이제 안 하고 좀 쉬운 부분, 잘 아는 부분 거기까지만 일단 계속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알 때 성경에서는 힘든 곳, 시험 받는 곳, 그리고 고통의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광야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또한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또 광야를 만난 그 시간에는 그냥 아무나 만나서 교제하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또 그 어느 사람과 아주 중요한 사람과 만나서 미디안 광야를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께서 큰은혜 교회를 아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진동 산골짜기 꼭대기에 아주 지하에 그냥 처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영혼들이 오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혼들이 오지 않고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의 시간 9년을 그냥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함께 만들 배우자를 제가 이 광야 시간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모세도 가장 처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가 이제 함께할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의 이제 어머니 누구죠?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초를 두었습니다. 구두라를 이제 또 다시 이제 재혼을 해서 자녀를 또 몇 명 낳았나요? 6명 정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을 낳았는데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이제 자녀 중에 4번째 자녀가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는 바로 그 미디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에서 이제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정말 우리가 많이 목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은혜 교회가 여기 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을 극적으로 못했지만 우리가 이거 모든 성도님들은 그게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였는가를 잘 볼 수 있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는 제 아는 분이 저희 집에 뭘 줬죠? 이게 물을 왕창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주면은 그냥 이제 조금 할 텐데 왕창 주셔가지고 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급하게 김장을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 하율이하고 하율이 이모 되는 우리 정지혜 지사님이 또 원래 저번 주에 이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좀 취소가 돼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랜드를 이제 다녀오겠다. 그렇게 약속이 그 전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서울랜드를 가시고 그래서 모든 환경이 그 김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볼 때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김장도 다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김장한 김치를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모든 게 감사요, 신기요, 또한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길을 헤맬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납니다. 이 딸들이 이제 그 양떼에게 물을 이제 먹입니다.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때 어떤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때 그 딱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아닙니까? 모세 애굽의 왕.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훌륭한 모든 무술들 다 배웠겠죠.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이 딸들의 아빠 이드로죠.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모세를 데려와라. 그러고 나서 대뜸 이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시집을 보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나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 지금 뭐 광야에 있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모세는 우리는 알지만 이제 모세는 모르죠. 얼마 동안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 모세는 무슨 힘으로 이 광야를 견뎌냈겠습니까? 바로 이 배우자를 만난 이 배우자와 또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견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모세의 장인 누엘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가 그 태어났을 때 이 믿음을 봤잖아요. 믿음을 보고 야,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3개월, 석 달을 이제 키웠던 것처럼 이 루엘도 믿음으로 모세를 봤더니 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시집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드로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 뒤에 보면은 이 이드로는 나중에 모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지만, 대면하여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혜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믿음의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1960년도에 세워졌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세워질 때 많은 국민이 그것을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반대했지만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선포했다 그래요. 우리가 세워지면은 85%를 수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5%만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허가가 나고 이게 삼성전자가 세워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몇 프로를 수출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마 저만 할 거예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85%래요. 그래서 정규재 주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병철 회장이 무엇인가를 봤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이 쓴 에세이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봤던 통찰력을 이제 잠깐 토막으로 이제 기록한 에세이집입니다. 신앙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아주 그런 책이었어요. 보는 게 남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물을 보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보는 그런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통찰력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이 다 열리길 바랍니다. 어떤 눈이 열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도 활짝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봐봤자 다 사람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볼 때 그 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릴 줄 믿습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누엘이 모세를 봤을 때, 아, 이는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다. 아,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한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그 눈이 감겼다가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눈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눈에 가렸던 비늘이 이 시간 떨어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엘 마음속에 아유, 이게 불쌍한 거, 아유, 이거 내 딸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유, 결혼해라.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움직이시잖아요. 사람 마음 역사하시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딸이 가만 보니까 이 모세를 마음에 들어해요. 그리고 딸이 어느 정도 나이도 찼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광야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잘됐다. 잘됐다. 너 잘 걸렸다. 내 딸도 너 마음에 들어 하는 건데 결혼해라. 그래서 딸이 사랑하는 마음을 봐서 그냥 이렇게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개척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교육자로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다면 아주 그래도 뭐 월급 받으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그러다 하면 250만 원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을 터인데 개척하고 하니 무슨 사례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례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잘 키운 딸을 시집을 보내셨어요.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그렇게 딸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생한 거 알죠. 딱 봐도 고생이죠. 고생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시집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 제 형편에 우리 사모님에게 뭐 해줄 것이 별로 없지만 분명히 알 것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아, 결혼 잘 시켰다. 아, 정말 결혼 잘 시켰다. 아주 자랑하게 될 일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허언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결혼하게 돼서 우리 사모님과 9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9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겪으면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 목사 이게 좋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저도 어렵고 저도 외롭고 저도 괴로워요. 어쩔 때는 막 성도들이 막 힘들게 할 때는 가만히 누워서 막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막 통곡이 나요. 그래서 막 통곡하며 울어요. 막 애들 재우고 나서 힘드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막 눈물이 막 흘려요. 그러면 누가 저를 위로해 줍니까? 저의 엄마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가 저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여보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견뎌서 새 힘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견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가장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큰 위로는 나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 누가 나를 그렇게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때는 자녀보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큰 복이요, 나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로 말미암아 그 9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참 많이 울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외로워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울면 그때마다 제 아내는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 텐데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천사예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묵상하면서 우리 사모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우리 사모님의 아름다움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같이 함께 9년의 광야를 견뎌준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 고마워요. 또 일방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도 저에게 고마운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모님 살려달라고 막 씨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임했어요. 요즘은 저희 사모님 저에게 너무나 천사 같은, 그래서 이 함께 견딜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 광야에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다 새신자 같았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교회를 나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 아닌 협박을 막 저에게 합니다. 그럴 때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또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나의 핏줄이 태어났구나.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막 빨고 다녔어요. 물고 빨고 다녔어요. 얼마나 이쁜지 막 하율이 막 통통한 그 볼따구를 막 쪽쪽 빨고 얼마나 이쁘든지. 이 녀석, 우리 교회 떠나지 않을 녀석,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이 녀석 얼마나 이쁜지 막 쪽쪽 빨았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볼이 이렇게 느껴요. 지금도 안 이렇게 됐어요. 제가 9년 동안 이 광야에 있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을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이제 저의 가정은 단순히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준비해가는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그냥 저희 엄마였어요. 뭔 말인가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냥 저희 엄마였어요. 그러나 9년의 그 광야에서는 저희 엄마가 그냥 엄마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큰 일꾼으로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정재 집사님 모든 그 가족들이 조금씩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조금씩 준비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가족도 이렇게 준비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준비시키시지만 저는 그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 있어요. 9년의 광야가 없었다면은 저 이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죠. 아는데 이걸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서 양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면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하면 왜 이렇게 못하나 답답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함께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데 9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그 믿음의 강야가 지나서야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9년의 그 시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제사장 누웨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였어요. 그 밑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다 이드로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드로를 알고 있어요. 보통 다 이드로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무엇으로 나와요? 르우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르우엘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인가요? 18장 1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는 것이 있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숨기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모세를 아주 신앙교육을 단단히 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만나야 됩니까? 누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누엘이 큰은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저를 양육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없었고, 그 부대에서는 믿음의 선배가 없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신학생 한 명 있었는데, 그 신학생도 변변찮아해주고, 뭔가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저에게 가장 훌륭한, 아주 중요한, 가장 위대한 스승이죠. 카운슬러죠. 그렇지만 저는요, 한편으로는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늘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자기를 점검받았어요. 그것처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받고 싶고, 좀 어떻게 뭔가 좀 제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좀 그 노하우를 좀 소개받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한 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게 그때 믿음의 선배만 있었다면 나는 지금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가면 선배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선배들이 주일날도 막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래서 막 술을 막 억지로 먹입니다. 그럼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 그런 일이니까 막 어찌할 줄을 몰라 방황할 때에 믿음의 선배가 교회에 있어서 그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가 얼마나 용기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제 그렇게 대학교에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막 나오라니까 선배 무서워서 그냥 교회 빠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선배가 무서우니까 주누스를 다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주의가 떠올랐어요. 우리 주위 유치부 교사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주위 중고등부 교사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위에게는 그걸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주위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주위가 우리 학생들에게 루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랑 동현이랑 합해서 그 중고등부를 부흥시켜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 주위는 원래 그래요. 육체 노동한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이 쉬는 거예요. 우리 주위는 이제 유치원에서 일할 거니까 또 유치원 맡으면은 그 일이에요. 왜냐면 안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맡아야 돼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는 유치부가 아니라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게 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살려보세요. 안 되면 동현이 여자친구라도 불러가지고 같이 양육시키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하세요. 모임 만들고 양육하세요. 우리 동현이는 이제 주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누 선생님이래. 주의 누나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주의가 되길 바랍니다. 동현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누엘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한 누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누엘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엘은 40년 동안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의 40년을 그가 견디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가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신앙훈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막 계획되는 것이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부터는 어떤 이제 편성이 되면 우리가 그 편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열심히 우리 한번 신앙교육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동사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들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건데 원어를 잊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뜻이래요. 네 번째는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은 아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디안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그 받는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라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제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씁니다. 그때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더니 돈도 날라가, 돈 날라가니 여자친구도 사라져, 친구들도 다 사라져, 가난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는데도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를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인생에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떠나갔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감기 정도 걸렸다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아주 큰 병 정도 걸려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 멱살을 잡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감기 환자는 의사 멱살 안 잡아요. 감기 환자는 의사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나 큰 병 걸리고 죽네 산해한 사람은 의사 멱살을 잡습니다. 아니면 의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누워있는데 그때 어떤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막 죽네 산해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감기 걸린 사람은 의사한테 뭐 무슨 멱살입니까? 무슨 큰 소리입니까? 아, 네네, 그렇게, 네네네, 이러다가 말지요. 그런데 죽네 산해하니까 막 주위에서 다 의사 멱살 잡아요. 살려내라고. 멱살을 잡는 거 살려내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의사가 미워서요? 아니요. 지금 얘가 죽네 산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환자가 무릎 꿇는 거 봤어요?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 바지가랑귀를 끌어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큰 고난이 와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그 큰 병 걸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찾고 다 은혜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너희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구원 받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추지 마시고 지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 문 여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쭐 나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온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 분을 제가 압니다. 이 한 분은 인생의 바닥까지 갔어요.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수면제를 잔뜩 사다가 먹었어요. 죽으려고. 이제 딱 먹고 이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아프더래요. 왜 아프냐 그랬더니 의사가 자기를 막 얼마나 후려치는지 깬 거예요. 그래서 후유증으로 간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얼굴이 시커멓게 됐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 내 믿음으로 내가 이 약 끊겠다. 끊으면 이제 죽거든요. 끊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약 안 먹고 잘 살아있어요. 그분이 제 신학교 때 저를 너무나 이뻐했어요. 너무나 이뻐하고 지금도 저를 너무나 이뻐해줘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저에게 꼭 그 박스로 이렇게 세 박스 이렇게 해주고 사과, 배, 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명절 때마다 보내줘요. 안 그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무 보내줬어요. 잔뜩. 이게 이제 성도교회 부목사님, 안창호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일하는 곳에 그 아기 맡겼어요. 저를 너무나 이뻐해줬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예, 사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바닥 내리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청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그때서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찾지 말고 우리 일찍 하나님 찾읍시다. 두 번째는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 때문에 그때부터 응답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언약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최소 400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재밌게 읽고 있을 때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데 왜 사울왕을 먼저 세우시고 왜 다윗왕을 그 다음에 세우셨습니까? 그냥 사울왕 세우지 않고 바로 다윗왕 세우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죠?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보다 더 이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잊고 계시다가 맞다, 그 언약 있었지, 그 약속 있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이에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최소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예정예지죠. 맞나요? 예지예정이죠.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이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복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언약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가서 막 급해요. 네 번째,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전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헌금과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그 고통과 그 사모님께서 헌신했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 헌신하고 이렇게 했지만 김영재 권사님에 대해서 요즘 너무나 놀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다 한 3배, 4배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막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왜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구나. 이게 너무나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선신하는 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약속을 있음에도 그 약속을 깨시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감동받았습니다.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미디안 광야 어떻게 견디고 승리하고 준비하였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 견디고 승리한 것을 모세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웨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